반갑습니다. 고경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룬 제목은 칭의 이해에 대한 소고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계획진학 포럼에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한 예수 이해를 발표했고요. 또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김세윤 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주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지금도 이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한 책은 이제 칭의와 성화 좀 읽고 있고, 그거에 대한 조금씩의 그 독서 리뷰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리가 이제 충돌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안에서 우리의 칭의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 상대방에 대한 변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위치가 가장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위치가 불안한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지점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참 서로가 공격이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헛방만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의 진영,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내가 있는 현재 좌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칭의의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공통 분모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더 효과적인 진행, 또 동료의식, 동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쓴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주 급조된 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팀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 혼자 계속 전반적인 것을 칭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교과서적인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일 처음에는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칭의론부터 보통 논문들이 써져 있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의 칭의, 그 다음에 트렌트의 칭의, 그 다음에 웨슬리의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의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구관점의 칭의, 그 다음에 세관점의 칭의,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종교개혁의 칭의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부터 세관점의 칭의, 이 두 세력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그 세관점의 칭의는 다른 견해라고 했고, 그 다른 견해의 포인트는 이제 종교개혁의 칭의가 우리의 칭의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다른 칭의라고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트렌트나 웨슬레나 자유주의나 또 이렇게 구관점이나 세관점이나 모든 신학이 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칭의론을 분석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신학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바람이 지금 현재 그 바람을 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의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한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위치적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 글에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칭의 논쟁 자체가 제일 처음에 저는 갈라디아에서 밝혀진 것을 이제 종교 개혁 때 다시 부활시킨 그러한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칭의 논쟁이 발생했던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 저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라지라고 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교회를 해당하는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심어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하지 못해서 혼란이 오고 교회가 위태로울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으로 방응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미 그것을 종교개혁 때 그걸 칭의 논쟁으로 본 거죠. 그것이 저는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김세윤 교수는 여기 이제 그 곁길을 가자면 김세윤 교수님은 갈라디아서를 후기 문서로 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기 문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문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칭의 논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초기 문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칭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같죠. 그러나 문서가 무엇이냐는 다르죠. 저는 갈라디아서가 칭의 논쟁을 다루는 초기 문서라고 보는 그런 목사고요. 이제 전문가에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초기 문서로서 칭의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문제는 교회 초기부터 있었고요. 중세 교회에는 칭의 문제가 없죠. 그러면 종교교육도 다시 칭의 문제가 부활했는데 제가 본 그 관점은 뭐냐면 그 칭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지정학적 위치예요.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준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초기에 있었던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생각해보지 않은 이슬람 세력이 있지만 거기는 전혀 이방인인 그러한 세력에 있는 문화에서 칭의 논쟁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칭의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 칭의 논쟁을 가져오는 신학이 유럽에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현재의 상황은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신학 이해의 지반과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그 사회적인 지반이 전혀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 선교 국가잖아요. 우리가 25%까지 올라간 아주 기독교의 강성한 국가라고 보지만 25%는 75%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5% 최고 정점에서 지금 급 하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교국가죠. 선교국가였고 75%가 안 믿는 아주 중요한 선교국가였고 지금 더 하향했기 때문에 더 선교에 복음 전도에 열을 올려야 될 그러한 선교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유럽의 그러한 선교의 갈등이 필요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학 사물을 선교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그 충격이 있는데 그 충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시켜줬고 또 그걸 수용한 사람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이런 반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전체 신약 성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역사를 축약해서 볼 수 있는 관점과 현재 내 환경에 있는 관점에서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반성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김세윤 교수님을 계속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김세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어려운 것이 개념이에요. 가장 그 반복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김세윤 교수님의 책에서는 선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취 개념이 철학 개념이에요. 신학 개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 신학 개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신학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민감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계속 단어 개념화 해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선취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취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선취라고 쓰면 우리말로는 선취고요. 독일어 개념이에요. 독일어를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준비하고 갔을 것인데. 선취. 이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구원에서 선취했다, 구원을 선취했다, 이러한 개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취라는 개념은 1세기에 구원이 선취된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이 종말까지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유보론이 가능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선취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적 유보론이 안 나옵니다. 이 선취 개념이 있으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선취는 종말에 있을 것을 1세기에 다 완료시킨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선취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분은 선취라는 개념을 이렇게 활용했을 것이다. 제 추측이죠. 그분이 이제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도환 박사님께서 개혁신학 포럼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전쟁, 이걸 선언하면서 이것이 너무 무모하지 않냐, 이렇게 작년까지 생각했는데요. 전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지는 않고 한번 해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니까 칭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칭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확립되면 자연주의가 거부했던 그러한 칭의를 회복할 수 있겠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주의의 최고 큰 그 반대 세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9년에 루터 교회가 로마 교회하고 칭의교를 공동선언을 했고요. 2006년에 감리교 총회에서도 칭의교에 관한 공동선언을 해서 개신교의 두 양대 축이 로마 교회로 한 칭의교리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칭의는 트렌트 공회의에서 결정한 그 칭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칭의 개념을 계속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루터 교회와 감리교는 개신교도들로서 구교와 칭의 교리를 이렇게 연합한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이제 간판만은 루터 교회로, 간판은 감리교회로 갖고 있는 형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종파는 칼빈파죠. 칼빈파에서 장로교와 네덜란드 개혁파가 정착을 해서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개신교가 구교에서부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논쟁으로 생존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 논쟁이 과열되면 반드시 피해 수단이 동원되는데 전쟁을 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그 30년의 핏값을 선언으로 무효화시킨 거죠. 프랑스의 우리 위군어들도 30년 동안 피전쟁했지만 결국은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사라질 정도까지의 박해를 받았죠. 그러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들은 미국에서도 유지되었었고요. 미국에서도 그러한 믿음 고백을 하는 교단이 소수, 사회로 보면 비주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진리는 다수가 있겠습니까? 소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다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진리가 다수에 있었던 적은 없죠. 항상 소수가 거의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소수자가 그 정통교리를 항상 갖고 있는데 그 다수의 그 중도에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중도파들이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소수파에게 지지를 안 보내줘요. 기독교 역사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딱 한 번 중도파가 정통파에 지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325년 회의거든요. 그때만 중도파가 정통파에 손을 들어줬지, 그 뒤로는 절대로 정통파에 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째 교리도 상당히 신비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소수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보수 교회들은 행동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한국 사회의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개신교가 한국 사회 주류는 아니죠. 25%니까 주류가 아니죠. 이게 소수파인데도 불구하고 주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소수파는 소수파로서의 아주 강력한 결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도 루터랑 항상 결집을 하려고 했죠. 루터 진영에서 거부를 해서 칼빈파와 루터파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진보도 성경 무호 교리를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뭐냐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찬송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성경을 경전으로요, 굉장히 그 가치를 높이면서 연구하는 그 풍토가 우리 한국교회 풍토라 생각합니다. 이미 서양은 자유주의화 되어가지고 성경을 일반 문서로 취급하죠.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일반 문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세인 교수님은 일반 문서로서 취급하죠. 그 당시에 1세기 문헌이라면 모두가 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1세기 문서여도 성경의 문서가 유일한 정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1세기 문서는 모두 다 똑같은 권위를 가져야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1세기 문서여도 성경만은 정경이다,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 정경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 전통에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곧 죽을 예정이죠. 곧 무너질 예정이죠. 무너지면 이제 신학은 끝나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칼빈파니까, 저는 이제 칼빈파니까, 칼빈파의 특징은요, 성경 66권의 권위를 다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루터파는 그러지 않아요.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성경 66권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권위는 낮췄잖아요. 성경 66권의 모든 권위를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권위나 에스더에서 권위를 낮췄고, 외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칼빈파는 외경은 일반 문서다 그래요. 그러나 루터파는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경에서 보는 가치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외경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김세인 교수님도 신학의 소스, 근원을 외경에서 뽑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경이 가치가 없다면 외경에서 나온 모든 신학 산물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이첼이라는 신학자를 보면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하는 순에 의해서 대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경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대화하려면 나는 외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화를 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이천이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나 바울 종교의 기원이나 그리스도 종교의 탄생 이런 걸 쓸 때 모든 것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해주는 거,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변호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너 방식을 취하지 않겠어. 이건 변호가 아니죠. 그냥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변호라는 것은 저의 신학을 이해하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완전 이해됐을 때만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것을 지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만 고집하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너의 이런 점은 틀렸다. 아니면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틀렸다고 그냥 말하니까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담이 탁 쌓이죠. 학문 세계는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어떤 정주의 장이 아니고 학문의 장에 와 있잖아요. 학문의 장은요 상당히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는 모두가 다 통용되고 존중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다 돼도 거기에서는 2단도 없고 3단도 없고 뭐만 있어요? 학문만 있는 거예요. 대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학문 세계고. 우리는 공회의는 그렇지 않죠. 공회의는 참과 거짓을 나누자는 회의예요. 한쪽은 죽이자는 회의거든요. 그때는 이제 죽도록 싸우는 거죠. 왜냐면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은 거니까. 그건 공회의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공회의적을 여기는 학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지금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제 학문 세계로 들어와버렸죠. 더 이상 공회의적인 정제 기능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고 브레이크도 상실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수준에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더 이상 목사로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학 포럼을 하면서 말하지만 이러한 신학 포럼을 해서 저도 무수하게 이제 인터넷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 면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파급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메이저들이 말하면은 바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이제 소수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소수자로서 외로움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의 정진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수에 대한 꿈은 좀 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받은 자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쭉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칭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했을 때 칭의와 성화 관계를 계속 중점적으로 해서 칭의와 성화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칭의와 성화냐 성화냐 칭의냐 성화 칭의가 분리되느냐 하나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계속 주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학에서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예수는 도대체 뭘 하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논지가 지금 하면서 그런 논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예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두 가지 혼동하고 있는데 이 1세기에서 21세기의 과정에 있는 그 시간에 봐요. 내 개인의 시작이 있거든요. 내 개인의 시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이 이 시작점, 이 점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죠. 이 점을 칭의로 볼 거냐 이렇게죠. 저는 여기를 칭의라고 보거든요. 이 뒤를 이제 성호라고 보고 넌 크리스천에서 크리스천이 됐을 때 이 시작점을 일으키시는 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현재죠. 그런데 우리의 논의는 1세기에서부터 지금 2016년 이 과정까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도식인 거예요. 이 두 개의 도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도식을 혼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역사에서 오는 구원의 이해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오는 구원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지역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이해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은 안 그러지만 16세기에는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들 자녀들도요 쟤도 목사의 애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친구들 가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점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와 크리스찬이 될 때의 이 갈등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한 지역에 가면 이게 넌 크리스찬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옮겨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주권의 전이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존재의 변화거든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변하는 것이지 내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화가 어떻게 할까? 주권의 전이 있으면은 김세인 교수님은 주권의 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칭의를 했을 때, 주권의 전이면 나는 내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때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진짜 재밌게 살았잖아요. 모르고 재밌게 살았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때 사는 생활이 모두가 다 죽어서 마땅할 뿐만 아니라 더 죽어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아주 당연스럽게 하고 권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저는 열심히 악을 해야 이렇게 살아야 멋있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안 사는 인간들은 다 깨부숴야 되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천하의 악한 행동을 한 거죠. 내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에 여기 시작점에서의 그러한 원점입니다. 이 뒤로서는 이제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 표현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학 도식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기계적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이든지 그 메커니즘의 외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메커니즘들은요 절대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너 크리스찬 만든 구주다. 그럼 이 메커니즘은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김세윤
교수님에게서는 이러한 구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러니까 넌크리스천이 되신 분일 것인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된지에 대한 자기의 통렬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미완적인 것인데요. 이제 칭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했듯이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칭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트렌트 회의죠. 트렌트 회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의 칭의 논쟁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칭의 논쟁이 결국 도식이 똑같하거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순홍 박사님의 박사논문에서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60쪽에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해하는데 거기는 의화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칭의라고 했을 때는 이신칭의라고 되지만 의화라고 했을 때는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칭의라는 것은 이 개념이 있는 개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의화라는 개념은 계속 가는 것이죠. 계속 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칭의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개념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말했을 때 이 칭의의 주가 이 성화에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하면 금방 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근데 이 성화에서 칭의로 가는 구조예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김세인 교수님은 성화와 칭의가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유보적 칭의라고 마지막에 하는 세관적 미래적 칭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본문을 내가 못 봤는데 이러한 개념. 이것은 다 종말에 이루어지는 개념이죠. 종말의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김세인 교수나 세관적 학파에 말한 게 아니고 트렌트 공회의에서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1000년 전에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개념이 쭉 이러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최도환 목사님께 말씀하신 펠라기우스 때부터 있는 거죠. 펠라기우스 때는 칭의 논쟁이 아니죠. 그때는 인간의 수준 논쟁이었어요. 인간의 수준이 뭐냐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전적 부패를 주장했고 펠라기우스는 가능이죠.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인간이 스스로 의화될 수 있다. 완전하게 스스로냐? 하나님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수준으로서 쭉 나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개혁파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간의 의가 들어갔을 때는 다 이제 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김세윤 교수님은 의존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느냐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구조를 계속 대조해서 해야 신학이 병립이 되는데 우리는 은혜가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이런 구조거든요. 개혁신학은. 그런데 이 김세윤 신학에서는 절대 의존으로 해서 들어와요. 의존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들어와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자원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내가 감화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내가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에너지에서 우리가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서 저 사람을 역사한다고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도, 저의 구도예요. 그러나 이제 김세인 교수님은 의존에 의해서 그의 자원, 절대자의 자원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힘을 얻어서 바른 삶을 산다. 이것이 성하고 바른 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김세인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도식은 트렌트부터 쭉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독자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트렌트 보면은 협력에서, 은혜가 협력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은혜스럽게 말하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거죠.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트 공예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내가 이제 미래적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산다. 그러면 여기서는 은혜의 역할이 분포가, 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진보적이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트렌트 회의에서 그 의화라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종교 교육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트렌트 공의에서도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잘 돼버렸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칭의하고 의화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번역을 시켜놨다 이 말이죠. 의화, justification, 의화하면 제 표현으로는 이선이 없다 이 말이죠. 이선이 없는 상태예요. non-크리스천에서 크리스천 넘어가는 상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웨슬리안의 칭의는요, 이것은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안의 신학의 가장 특징인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섞은 것이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섞었다고 논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알미니안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칼빈주의까지 다 섞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신학의 논문을 보면 웨슬리와 칼빈하고 비교한 논문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그 주요 타겟 이제 칼빈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론 비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스웨덴 신비주의 신학자 가장 유명하잖아요. 스웨덴 모그라는 신학자가 그 신비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이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신비주의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웨슬리의 성화론의 특징은 첫 번째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완전 성화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웨슬리 신학에서는 완전 성화가 가능한데요.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재미난 주장인데, 우리는 완전 성화가 되면 더 이상 회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웨슬리안은 완전 성화가 된 뒤에도 회개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완전 성화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주장하고, 두 번째로 완전 성화가 된 다음에도 죄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완전 성화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사회를 성화시켜야 돼요. 사회 성화까지가 나옵니다. 웨슬리안의 성화론에서는. 우리는 이 개인의 성화만 가지고 노력하지만 웨슬리안 성화는 사회 성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웨슬리안 신학자가 자기의 성화론을 이해할 때 폭이 넓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협한 신학이죠. 근데 거기 웨슬리안은 아무튼 사회성화까지 주장하고, 이런 것을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쓰죠. 지금 총체적 복음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총체적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이 웨슬리안 개념에서 나오는 사회 성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웨슬리안은 이 성화가 쭉 진행되는 구조로서 사회 성화까지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트렌트에서 웨슬리까지의 모든 구조는 다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이러한 성화 구조에 대해서 칭의 구조에서는 상당히 약하고 이 뒤에 계속 사람이 어떻게 더 개발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63쪽에 그 칭의의 시작은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칭의의 시작은 죄송합니다. 이 칭의의 시작이 어디가 있는가는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까 그렇습니다만 이 칭의의 시작을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이 볼 때, 김세희 볼 때 그 부분 말해서 1세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칭의의 시작을 현재 내가 언젠가 내 생애 구간에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의 시작이 역사적인 1세기, 33년에 있었느냐, 아니면 내 일생 어느 순간에 있었느냐, 이 두 개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영원에서 일어났죠. 영원에서 일어난 것을,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구원 협약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칭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언약이라고 말하죠. 삼위간의 언약에서 우리의 구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칭의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맥그레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칭의의 시작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개혁신학의 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러한 다른 생소한 개념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내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에게 가장 정확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가 성경이 유일무이한 권위인데 이것을 항상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니까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지식인 줄 알지만 가장 정확한 지식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식이더라고요. 그 지식에 의해서 성경이 정확무호한 거라는 것을 안 것이지 성경이 정확무호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신학은 역행하거든요. 그 역행 구조를 신학에서는 역행 구조로 가요. 그런데 우리 칭의 순서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님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할 때는 성경을 말하니까 성경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칭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는 성경을 잘하라고 칭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불러야 칭의가 되는 것인데 그 감동과 감화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가 성경 공부를 했다가 사회봉사를 했다가 여러 개의 방법을 하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네.